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9월 둘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또 앞에 있는 자녀들을 향하여 손을 들고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와 머리 숙인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을 주의 장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람에 따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로 말미암아 저들의 가정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존귀 여김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지 않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일어나서 예배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온한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빛을 부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스크린을 통해서 참회의 기도 제목을 읽으시면서 우리 함께 참회의 기도에 참여하겠습니다. 드러나지 않으면 죄로 여기지 않고 살아온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지난날의 죄를 합리화하고 마치 자신은 의인처럼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살아온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때로 미워하며 정죄하고 살아온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나 자신이 이기주의와 개인주의에 빠져서 나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며 살아온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내 안에 아직도 해결받지 못한 죄들이 있음에도 나는 깨끗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온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내 안에 더러운 죄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작은 잘못과 실수에도 지적하고 살아온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주님, 내게 일어나는 일들이 이해가 안 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믿음에 굳게 서게 하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소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한 신앙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계속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청소년부 교사들과 학생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김준영 부장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전염병 확산 방지와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카자흐스탄의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한수와 이마경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인도네시아 발리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강원준 허경혜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전하는 저를 위해서 또 말씀을 듣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주의 존전으로 불러주시고 주 앞에 경배하며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복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옵기는 청소년부 교사들과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목자의 심정으로 저들을 지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김준영 부장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저들을 지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전염병 확산 방지와 치료 재개발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속히 전염병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카자흐스탄의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카자흐 종족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역하는 한수와 임하경 선교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사역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네시아 발리의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사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강원준 허경의 선교사님을 붙들어 주옵소서. 사역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사역의 기쁨이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지켜 이탁합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4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69쪽 창세기 4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놓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와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단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 올라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요셉의 꿈 이야기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기 때문에 13년 동안의 온갖 어려움을 이겨낸 것이 아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고통을 이겨낸 비결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을 보면 이제 요셉의 애굽에서의 삶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됐던 나이가 30세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들을 만나는 것은 요셉이 총리가 되고 9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요셉이 집을 떠난 지 22년 만에 형들을 만났던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한 대로 풍년이 7년이 지나가고 흉년이 2년이 지난 때에 형들을 상봉하게 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뿐만 아니라 인근 나라들에도 흉년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먹을 것이 떨어진 야곱은 지금 자기 아들들에게 애굽에 가서 양식을 구해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은 보내지 않고 나머지 10 형들만 지금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보내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은 창세기 42장부터 45장까지 4장에 걸쳐서 요셉이 총리가 되고 그리고 형들을 만나서 회복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이 집을 떠나고 나서 22년의 세월이 흐른 거예요. 적지 않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변화가 됐고 그리고 그의 형들은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야곱은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요셉을 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은 자신의 꿈 이야기를 어디에서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 양식을 구하러 온 형들을 만났을 때 자신의 꿈이 생각났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42장 8절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자, 이제 양식이 없어서 그 형들은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갑니다. 그런데 그 형들을 대면하는 순간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요셉은 그때 비로소 그가 꾸었던 꿈을 생각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에게 그 꿈이 중요했더라면 중간중간에 성경 어느 곳에서 꿈 이야기가 나왔을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꿈을 생각하고 견뎠다, 참았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꿈 이야기는 어디에도 없어요. 그리고 그가 총리가 되고 9년이 지난 이 시점에 형들을 대면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셨던 꿈이 생각났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총리가 될 때까지 요셉이 17살에 팔려갔으니까 적어도 13년을 얼마나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요셉이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 있다면 여러분, 그 꿈 붙잡고 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뭔가 나아지고 점차 나아지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꿈대로 되었다, 이렇게 하는 게 보통 우리의 간증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꿈을 주셨는데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점점 안 좋은 일만 생기는 거예요.
생존의 문제까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꿈을 붙잡고 살아간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꿈을 주셔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오면 그 꿈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요셉에게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는 비로소 22년의 세월이 흐르고 나서야 하나님이 주신 꿈이 생각났다. 형들을 만났을 때 그 꿈이 생각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요셉은 과연 어떻게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 그게 궁금했어요. 어떻게 그 형들의 배신감, 그걸 어떻게 이겨냈을까 하는 것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을 이겨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은 형들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의 여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가 하면 8절 상반절에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요셉이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인생을 해석하는, 사건을 해석하는 눈이 바뀌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구원하기 위하여,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당신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잘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 자신이 형들에게 팔려와야 하는지, 왜 자신이 감옥에 가야만 하는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당해야만 했는지 요셉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일 요셉이 세상적인 방식이나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했다면 결단코 이해하지 못할 일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내가 이해되어지지 않는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속사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볼 필요가 있다는 말이에요. 요셉은 지금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22년 동안 그렇게 고통스러운 세월 가운데 살았지만 그는 자신의 인생을 이야기하기를 지금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보냈다는 거예요. 형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여기 보내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칼 메닝거 박사라고 하는 심리학자이면서 의사인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해석이다. 우리 한번 좀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해석이다. 우리는 여러 가지 사건을 만나면서 삽니다. 사건을 만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게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내가 원하는 일이든 원하지 않던 일이든 우리는 사건을 만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하더란 말입니다. 내 시각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건을 보면
다르게 해석이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사건을 만납니다. 그럴 때 먼저 사건을 통하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없는가? 내가 뭔가 인간적인 욕심에 사로잡혀서 행하지는 않았는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답이 되지 않으면,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으면,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으면,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겠습니다. 나는 지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는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는 야곱을 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참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들들을 대할 때도 그는 구분해서 대했어요. 특별히 요셉과 베냐민을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본 것처럼 그래서 특별히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입히고요, 양식을 구하러 보내면서도 지금 베냐민은 안 보내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장자에 대한 마음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지금 장자인 루벤을 자기의 자식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자기의 자식은 우리 성경 본문에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유다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요셉과 베냐민이 자기 자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4명의 아내 가운데 가장 사랑했던 여인 라헬의 자녀인 요셉과 베냐민이 자기 자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야곱의 태도나 그의 말은 다른 형제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했던 그 원인 제공을 사실은 야곱이 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요셉만 좋아해. 우리 아버지는 요셉만 더 사랑해. 그런 것들이 다른 형제들에게는 미움의 이유가 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자 베냐민에게 사랑을 쏟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 43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창세기 43장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러분, 이 43장 14절의 말씀은 1차로 애굽에서 식량을 가지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시므온이 붙잡혀 있습니다. 애굽에 인질로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너희들이 다시 올 때 너희들이 말한 그 막내 동생을 데려와라. 그러면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양식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야곱이 자기 자식들에게 너희들이 가서 양식을 애굽 가서 구해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못 간다고 하는 거예요.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애굽 총리에게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가 분명하게 막내 동생을 데려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야곱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막 인생의 막다른 골목까지 가는 거예요. 더 이상 피할 수가 없어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안 보내면 양식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사랑하는 자식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곱은 이제까지 자기 손에 잡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것이 자신의 생명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막다른 골목에서 이제는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막다른 길로 모실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때로 건강을 잃고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이 망하고 자신을 내려놔요. 어떤 사람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자신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을 때 내려놓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옆을 봐도 뒤를 돌아봐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면초가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일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사람들은 요셉의 형제들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 그들은 양을 칠 때 자기의 동생 요셉이 오는 것을 보았던 거예요. 그러자 그들은 상의를 하고 요셉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면서 비웃기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누가 말을 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죽일 생각으로 짐승을 잡는 웅덩이에다 던져 넣었던 것입니다. 그가 입었던 옷을 벗기고 그리고 요셉을 웅덩이에 빠뜨렸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재밌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37장 2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창세기 37장 25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여러분, 여기 보면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여러분, 이 시간이, 그들이 식사를 하는 이 시간은 자기의 동생 요셉을 웅덩이에 던져 넣은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앉아서 밥을 먹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얼마나 사악한 모습입니까? 지금 웅덩이에 빠져 있는 요셉은 살려달라고 울며 불며 애걸복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뻐젓이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얼마나 사악합니까? 자기 형제잖아요. 그런데 그를 죽이기로 마음먹고 그들은 앉아서 편안히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요셉을 죽이지 말고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자. 먼 나라로 가는 곳에 팔아버리자. 그래서 결국 요셉은 그렇게 팔려갔던 것입니다. 2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마침 가나안의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자 그들은 양식을 구하기 위하여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에 도착했을 때 요셉은 그를 알아봤던 것입니다. 42장 8절,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은 대번에 형들을 알아봤어요. 그런데 그 형들은 요셉을 알지 못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형들인 것을 안 요셉은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붙입니다. 그리고 3일 동안 감옥에 가둬둡니다. 그리고 나서 3일 후에 형들에게 뭔가를 제안합니다. 당신들이 정말 정탐꾼이 아니라면 한 사람만 여기 감옥에 갇혀 있고 나머지는 당신 고향으로 돌아가서 당신 형제들을 구하고 다시 올 때 당신들이 말한 그 막내 동생 그 사람을 데려오십시오. 그러면 나는 당신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렇게 요청했던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이 장면에서 자기의 꿈을 생각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볼 텐데 42장 21절 우리 한번 봅니다. 42장 2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들의 고백은 요셉을 판 사건이 있은 이후 22년이 지난 일이에요. 아버지도 속였어요. 채색 옷에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가서 아버지에게 보여주면서 야곱을 속였던 것입니다. 아마 짐승에게 물려 죽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았어요. 22년 동안 그의 가정에 그렇게 묻혀버린 거예요.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면 안 되고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물으면 안 되는 그들만의 비밀이 돼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22년이 지나서 한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지금 22년 전의 일을 그들이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했다. 여러분, 죄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22년이 지났는데도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그때 일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동생에게 우리가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그 보응으로, 그 대가로 지금 우리가 이런 일을 만나고 있다. 그들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심리학자들의 표현을 빌리면 집단적인 행동을 할 때 죄의식이 약화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한 사람을 놓고 여러 사람이 구타를 하면 각자는 다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저 사람이 고통당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수들이, 사형수들이 교수형을 받을 때 줄을 당기면 떨어져서 죽는 거예요. 목이 매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줄을 밑에 여러 개를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교도관들이 들어가서 줄을 당기는데 어느 줄에 걸리는지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그 사람 중에 한 줄이 걸려서 밑으로 떨어지고 그 사람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혼자 하지 않고 여러 개의 줄을 묶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떠냐? 아, 내 줄에 걸리지 않았을 거야. 다른 사람 줄에 걸렸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위안을 받는다는 거예요. 집단적으로 구타합니다. 집단적으로 어떤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죄의식은 약화된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런 건 아니야. 나는 아닐 거야. 여러분, 요셉의 형들, 지금 그들은 한 사건을 만나면서 그들의 인생을 22년 전의 사건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요셉을 그렇게 한 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그 형제들에게 충분히 양식을 줬어요. 그리고 그들의 가져온 돈을 그 자루에다 도로 넣었던 거예요. 돌아가는 길에 자루를 열어보니까 자기네가 냈어야 할 그 돈이 자루에 들어있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가서 자루를 여니 형들의 돈이 그대로 다 자루마다 들어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처럼 무슨 CCTV가 있어서 무슨 조사를 할 수 있고 증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루 속에 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 도둑놈들이야. 니네 양식만 가져가고 돈은 도로 다 가져갔잖아 라고 한다면 그렇게 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 그 가져온 양식이 다 떨어지니까 또 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요. 그러니까 유다가 아버지 못 갑니다 하는 거예요. 그 애굽 총리에게 그가 이야기한 게 너 막내 동생을 데려와라. 그러면 내가 믿어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끼리는 못 갑니다. 만일에 가야 한다면 베냐민을 데려가야만 합니다. 그때 야곱이 반응합니다. 42장 36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42장 36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지금 야곱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냐민 데려가야 됩니다 하니까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식을 다 잃게 했다. 요셉도 없어졌는데 시므온도 없어졌는데 니네들이 또 베냐민마저 데려가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장자인 르우벤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2장 3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참 르우벤은 효자인 것 같아요. 그가 지금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베냐민을 내가 다시 데리고 오지 못하면 아버지 내 아들 둘을 죽이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르우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던 자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이 본문에는 아주 의로운 효자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만약에 베냐민을 못 데려온다면 내 아들을 죽이십시오. 내가 반드시 데려오겠습니다. 여러분은 르우벤의 인간의 이중성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때는 불효막심한 아들로,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는 어느 누구보다 또 효심이 극심한 아들로 보여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이중성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가 살인자요 강도라 할지라도 그 사람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빼앗긴 사람, 생명을 잃은 사람에게는 원수요. 그렇게 흉악한 범죄자인지 모르지만 그 범죄자도 자식에게만큼은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이중성이에요. 제가 어떤 TV를 보니까 인터넷에 외국인들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이제 토론을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거기에 이태리에서 온 친구인데 알베르토라고 하는 친구가 이제 이렇게 활동을 하는 외국 중국, 미국, 프랑스 이렇게 여러 나라에서 온 젊은이들이 토론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 알베르토라고 하는 친구가 한번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태리는 부자지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그렇게 큰 애정이 없다는 거예요. 한국처럼 그렇게 부모에 대한 뭘 해야 된다, 부모가 자식에 대한 애틋한 정을 가지고 있다, 그런 거 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당연히 그런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자기가 느낀 건 뭐냐, 깨달은 건 뭐냐, 이게 인간의 도리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자기가 자식을 낳아 보니까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보면서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모든 것이라도 해주고 싶은 그 자식, 그 어린 자식을 보면서 자기가 부모에 대한 마음을 다르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이중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합니다마는 르우벤에게는 그런 이중적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시간이 흘러갑니다. 이제 야곱은 다시 또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양식을 구해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베냐민과 함께 양식을 구해오라고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 도착을 해서 보니까 지금 감옥에 갇혀있던,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감옥에 갇혀있던 시므온도 풀어준 거예요. 그리고 만찬을 초대한 거예요. 요셉의 집에 만찬을 초대했던 거예요. 요셉은 그들이 왔을 때 자기의 동생 베냐민을 알아봤던 거예요. 만찬을 베풉니다.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만찬을 베풉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갈 때 또 양식을 잔뜩 담아서 그들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기 청지기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너는 다른 사람 말고 베냐민 그 막내 그 청년의 자루에다가 내가 사용하는 은잔을 거기다 넣어라. 그리고 그들이 떠나고 나면 급히 쫓아가서 그들을 잡아와라.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들은 아주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감옥에 갇혀있던 동생도 시므온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베냐민도 뭐 더 이상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양식은 얻었어요. 이제 가서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할까. 그들은 가서 하면 돼요. 그런데 그들이 떠나고 났을 때 청지기가 따라옵니다. 요셉이 입에 넣어준 대로 이야기하는, 당신들은 참 악한 사람들입니다. 왜 내 주인의 은잔을 훔쳐갑니까?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은잔이 나오는 사람은 지금 끌려가야 됩니다. 그 형들은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지난번에 자루에 있는 것도 우리가 다 도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새로 살 돈도 다 가져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루를 풀어서 보니까 베냐민의 자루에서 그 은잔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그 애굽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요셉에게 돌아간 그 형제들이 18절에서 34절까지 유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 가운데 한 사람의 이야기로는 가장 긴 이야기예요. 유다는 요셉에게 지금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물론 이런 극적인 사건 이후에 45장은 모든 것이 밝혀지게 됩니다.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두 가지 문제를 좀 풀어야만 합니다. 첫째는요, 요셉은 형들을 왜 시험하려고 했을까? 보는 순간부터 형님들, 제가 요셉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여기 먼저 보낸 겁니다. 그러니 이제 걱정할 거 없습니다. 빨리 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오십시오. 이랬으면 될 건데 왜 요셉은 그렇게 애타게 형들을 시험하려고 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은 고백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낸 겁니다. 당신들 그것 때문에 다투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왜 형들을 시험하는 걸까? 뭐 성경이 왜 시험을 했다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런데 요셉의 입장에서는 내가 용서를 했고 그들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됐지만 22년의 세월이라고 하는 것이 형들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궁금했을 것 같아요. 나를 팔듯이 내 동생 베냐민도 그들이 그렇게 대우하지 않을까? 그게 알고 싶었던 거예요. 형들을 용서한 것은 자신이지만 형들은 정작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왔을지 그것이 궁금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험해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형들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44장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44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지금 자신들이 이렇게 된 거, 베냐민의 자녀 가루에서 은잔이 나온 거, 지금 모든 문제의 해석의 키를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억울합니다. 우린 그런 적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들어왔는지 뭐 밝혀냅시다. 이거 우리 아닙니다. 그러지도 않아요. 베냐민에게 추궁하지도 않습니다. 야 이놈아, 너 어떻게 된 거야? 네 자리에서 왜 이게 나와? 그렇게 책망하지도 않아요. 자신들의 잘못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의 말이 뭐예요?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그러면 잔 나온 사람, 그게 요셉이 했던 말이에요. 그 잔 나온 사람은 이 사람만 잡히면 된다. 나머진 양식 가지고 돌아가라. 너네 사람 살면 된다. 그러면 그들은 가서 아버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아니 그 술잔이 베냐민에게서 나왔고 그는 잡혀 있고 우리는 양식 가지고 왔어요. 그럼 뭐 다 죽어야 됩니까? 사실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넘어갈 수 있는 일이에요. 얼마든지. 그런데 그들은 지금 모두 다 같이 다 온 거예요. 요셉 앞에.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찾아내신 것입니다. 우리와 그 잔이 발견된 베냐민과 우리 모두가 당신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에서 이 형제들이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을 봅니다. 44장 30절 3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을 팔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들은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지금 요셉을 죽여버리면 아버지가 어떻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 아무도 한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원망했을 거예요. 아버지는 요셉만 좋아하고 그에게만 맛있는 거 주고 그에게만 좋은 옷 입히고, 응? 아버지도 한번 당해봐야 돼. 어쩌면 그랬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이 베냐민의 사건을 만나면서 그들은 달라져 있는 거예요. 유다는 지금 이야기해요. 우리 막내 아들 베냐민과 우리 아버지 야곱은 생명의 끈으로 묶여 있다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그의 형 요셉이 죽은 다음에 베냐민 하나 남았는데 이 베냐민은 우리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생명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이 같이 가지 않는다면 우리 아버지는 죽고 말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다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대신, 베냐민 대신 여기 남아서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와 생명이 같이 되어 있는 그 베냐민은 나를 잡아두시고 그 베냐민은 좀 보내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눈물겨운 한편의 드라마입니까? 쉽지 않아요. 자기도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잖아요. 지금 고향에. 그런데 유다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 있겠습니다. 베냐민 대신에 내가 감옥살이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보내주십시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유다의 희생을 어떤 학자는 이야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서의 그런 희생정신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뭐 그런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적어도 형제들의 마음이 달라져 있다는 거예요. 요셉을 팔 때와 지금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잘못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주시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아야 된다.
이런 유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요셉이 더 이상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45장 1절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45장 1절 2절 다 같이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여러분, 우리 창세기 42장에서 45장은 아주 참 드라마틱한 한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한 편의 드라마 같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형님들, 당신들이 판 요셉이 바로 나입니다. 그러면서 아까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신 것입니다. 요셉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상대방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질 수 있어요. 형제를 경쟁자로 생각하면 다른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을 수 있는 부모의 사랑을 빼앗겼다 생각하면 때로는 적이 되기도 하고요, 미워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보면 좀 작은 아이들이 좀 뭔가 이렇게 더 경쟁적이고 뭔가 더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큰 아이들은 뭔가 작은 아이가 태어나서 뭔가 뺏겼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사랑해 주던 부모님이 이제는 자꾸 작은 내 동생을 생각하니까 내가 부모의 사랑을 빼앗겼다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보는 그 프로 가운데 슈퍼맨이 돌아왔다, 이 아이들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런 거잖아요. 종종 봐요. 아이들 이렇게 행동하는 게, 반응하는 게 참 귀엽기도 하고 사랑스럽기도 하고, 특히 여기 호주 멜본에서 간 그 샘의 아들들, 그 윌리엄과 베냐민, 얼마 전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 윌리엄이 형인데도 이 베냐민한테 뭐를 자꾸 뺏겨요. 막 그냥 막 형만 갖고 있으면 다 내놓으라 그러고 막 다 자기 걸로 하고. 그때도 이제 아마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형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게 뭐가 좀 내가 해보려 그러면 내놓으라 그러고 지가 한다 그러고 그냥 이러니까 나중엔 윌리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베냐민 없었으면 좋겠어. 나 혼자면 좋겠어. 나 혼자. 저 녀석이 태어나가지고 그냥 내가 하는 거 다 뺏어가려고 하고 다 나 혼자면 좋겠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베냐민이 그 이야기를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를 알고 베냐민은 삐져가지고 또 방으로 들어가요. 나중에는 아빠가 중재를 해서 뭐 서로 이제 화해를 하고 하는 그런 내용의 그런 걸 보았습니다. 뭔가 경쟁자로 생각하면, 뭔가 내 사랑을 빼앗겼다고 생각을 하면 형제라도 때로는 적이 될 수 있고 때로는 미워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마틴 부보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는 나와 너와의 관계가 있는가 하면 나와 그것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관계를 나와 너로 관계를 맺으면 평안하고 샬롬이 있지만 나와 그것으로 관계를 맺으면 거기에는 분쟁하게 되고 서열을 따지게 되고 많이 가진 자와 적게 가진 자의 나눔이 있다는 거예요. 같은 가족이면서도 나와 그곳으로 관계를 맺으면 나는 손해보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돼? 왜 쟤는 나한테 이렇게 안 하는 거야? 그러면 가족이라도 분쟁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 너와의 관계로 맺으면 거기는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이 사랑의 관계, 나와 너의 사랑의 관계로 우리의 가족 관계를 맺지 않으면 피를 나눈 형제이면서도 싸우는 거예요. 부모의 재산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된다. 네가 더 많이 가져야 된다. 이건 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 것을 다 주어도 그건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다. 다 주어도 괜찮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형제 사이는 어떻습니까? 혹시 나와 그곳으로 관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에게 뭔가 유익이 되면, 뭔가 나에게 덕이 되면 그 길을 가고, 나에게 조금 더 유익이 없으면, 내가 뭔가 뺏기는 것 같으면 거절하고 포기하고, 그래서 관계가 깨지는 관계가 되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우리 형제 사이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부모의 마음을 몰라서 아프게 하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자식의 마음을 몰라서 아프게 하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때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만나기도 합니다. 남들에게 설명할 수조차 없는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오늘 요셉의 신앙을 보면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요셉과 같이 역전의 신앙을 갖자?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면 꿈은 이루어진다? 아닙니다. 요셉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위대한 것입니다. 요셉이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내가 이루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역전의 신앙이 됐습니다. 아닙니다. 성경에는, 오늘 우리의 신앙에는 어떤 것도 내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르우벤을 통해서 봤잖아요. 우리 인간의 이중성, 우리의 연약함. 여러분, 우리는 쉽게 말하는 것들이 있어요. 믿음으로 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운데 기도하십시오. 누가 믿음으로 할 줄 몰라요? 믿음으로 안 되니 문제인 거죠. 누가 기도하면 되는 걸 모르냐고요. 기도가 안 되니까 문제죠. 그런데 우리는 쉽게 이야기해요. 집사님, 믿음으로 해, 믿음으로. 기도하면 돼, 기도하면 되잖아. 답을 몰라서 그러지 않아요. 아는데 안 되니 어떡하냐고요. 용서하고 잊어.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 제목을 저는 용서와 회복이라고 정했어요. 요셉의 형들에 대한 용서, 그리고 가족 안에서의 회복. 여러분, 용서가 가능합니까? 믿음으로 하면 용서가 됩니까? 안 될 때가 더 많잖아요. 기도하면 용서가 됩니까? 위장된 용서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용서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인간 얼굴을 보는 순간 갑자기 또 옛날 일이 생각나서
울그락불그락 용서가 안 되잖아요. 안 볼 때는 다 했는 줄 알았어요. 안 만날 때는 다 됐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길에서 그를 보는 순간 속에서 또 올라오는 거예요. 용서한 게 아니죠. 위장된 거죠. 여러분, 참된 용서는요,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그냥 잊자. 형들이 나 판 거 그래 그냥 잊어버리자. 아 그래 뭐 이해가 안 돼도 그래 그냥 모른 척하고 살자. 그렇게 해서 잊어졌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용서가 됐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타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만져주시니까 용서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납덩이가 여기 20kg짜리가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숨을 쉬면 아파요. 아무것도 없는데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여기 뭐가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 생각으로 용서되지 않았어요. 용서해야지, 말씀으로 이겨내야지, 기도하면서 극복해야지, 그래서 된 게 아니었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갔습니다. 하나님, 나는 용서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도록 해주십시오. 나는 못합니다. 어느 순간 성령의 만지심이 있으니까 내게 붙어있는 납덩이가 없어져 버렸어요. 노력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잊어버리려고 해도 안 잊혀지는 것들이 있어요. 저는 봤어요. 평생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고매한 인격을 가졌고 그렇게 깨끗한 삶을 살아온 사람인데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평생을 죽음의 직전에 가서 고백하는 말이,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는 말이, 그 친구가 나를 배신했다고, 그래서 내가 평생을 교회를 가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고백하는 걸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쉽게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을 때 내 안에 용서가 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여러분, 쉽게 이야기할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나를 만져주실 때 이해되지 않는 것들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뭔가 깨달았을 때 온전히 돌이킴이 있어야만 돼요. 돌아섬이 있어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형들은 동생 요셉을 팔고 22년 동안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누구도 말을 꺼내지 않는 것, 누구도 말을 하면 안 되는 금기사항. 아무도 모르는지 모르지만 그들 속에 있는 양심은, 그들 속에 있는 성한 영혼은 22년 동안 죄의식 속에 살아왔던 거예요. 툭 건드리니까 그들 속에 튀지고 나온 거예요. 아무도 말은 안 했어요. 아무도 말하지 못했어요. 22년 동안 숨겨왔던 죄의식이 사건을 통해서 자기들의 고백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찾으신 것이다. 그럴 때 그들은 행동으로 돌아서는 게 있었던 거예요. 베냐민이 그렇게 붙잡히면 가서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아버지, 베냐민 자루에서 은잔이 나온 걸 어떡합니까? 뭐 본인이 안 했다고 하니까 모르지만 어쨌든 그 잔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 그는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다 같이 그냥 종 될까요? 그럼 어떻게 우리 가족들은 먹여 살립니까? 뭐 충분히 근거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함께 그들은 그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섬의
행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을 부인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닷가로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주님은 야단치지 않으셨습니다. 야 이놈아, 네가 그래? 그럴 수가 있니? 그렇게 따지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신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한마디였어요.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주님은 3번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그는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어려워서 때로 주님을 배반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불의와 타협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기보다 세상을 따라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 그대로 가지고 나가십시다. 하나님, 나는 용서를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기도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대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나 좀 도와주세요. 내 연약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마다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는 아닐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가족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깨어져 버린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신앙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만지심과 우리의 돌이킴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때로 용서할 수 없는 아픔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조차 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위대하신 하나님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의 자리로 나가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오늘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92장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금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나라는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634장 부르시면서 드린 예물을 봉헌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열의 하나를 하나님 것으로 알고 드립니다.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이 있어서 감사 예물 드립니다. 주일원금과 선경금과 많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마음은 원이로되 물질이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손길마다 하나님 앞에 마음껏 바치고도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미 나눠드린 카톡을 통해서 보내드린 주보 교회 소식을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9시부터 10시까지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빅토리아가 지금 새로운 단계를 설명하면서 일단 10월 26일이 돼봐야 그 다음 어떻게 될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많이 진정기미로 돌아서서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상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하루빨리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서로 얼굴에 얼굴을 보면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보 안에 있는 네팔의 서시온 우하나 선교사 소식 우리 여러분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축복의 통로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뒷사람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